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하늘에 위로 주시네. 아멘.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저 목사님 배경초와 저 목사님 많이 갖고 있진 않아도 사람들이 말할 때 저 목사님 많이 갖고 있어, 저 목사님 똑똑해, 많이 배웠어,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더라도 목사를 볼 때 참 영적인 냄새가 나. 아,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게 목사의 바람이에요, 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권사님 내놓을 것은 별로 없어도 우리 집사님들 남들보다 더 갖고 있는 건 많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거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받고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 더 했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밖에 나는 없어, 아, 이렇게 살 수 있는 목사, 성도이길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꼭 이삭이 그런 사람인 걸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사람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답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이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답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본문에 르호봇의 축복을 이삭이 선포합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의미가 르호봇이라는 단어예요. 르호봇.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눈이 열리는 분들은 르호봇의 선포의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르호봇의 축복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발닿는 현장, 손대는 일들마다에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빛나교회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주셨는지, 너무너무 귀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르호봇의 축복의 당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삭이 그저 저절로 르호봇의 축복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블레셋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여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20년 어치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그 풍성함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이삭의 삶.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랄 지역, 블레셋 땅 그랄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이 살고 있는 터전,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다 빼앗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본래 우리 땅이야. 그러니 너희들 떠나라. 그리고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본래 이삭이 지나쳐 가려고 하다가 이들이 붙잡아서 우리와 함께 있자, 내가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친분을 쌓고 지내자 해서 오랫동안 친분 있게 함께 지내던 사람들. 그래서 땅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땅도 블레셋 왕이 거하는 옆에 땅을 주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 아주 친밀한 관계의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과 이삭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돌변해서 이삭을 죽이겠다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터전과 그리고 소유물, 특별히 우물을 다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정말 그럴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무엇이라도, 따라서 합시다, 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일도 다 그럴 수 있는 것을 보아요. 그렇게 친분 있게 살던, 오랜 날 동안 살았던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 이삭. 근데 한순간에 틀어지는데, 이삭 너 죽일 거야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소유물을 터전 다 빼앗는 그랄 지역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아도 절대로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분 있게 오랜 날 사귀었어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절대로 당신 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나는 절대로 당신 믿지 않습니다. 왜? 의지의 대상은 아니거든.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니까 나는 끝까지 당신을 무엇하겠습니다. 그게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 가장 친하다는 친구, 아니 하물며 목사,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함.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간혹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어색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의 대부분은 왠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것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서로 아프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어떻게 판단하나? 않나? 옳고 그름은 다 알아요. 저분이 지금 옳고 저분이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 다 아는데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겠다. 표현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왜 표현하지 않아요? 오직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사랑만 하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만 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옛날 시집가는 딸에게 그 부모 어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못 들어봐서 모르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지금 시집을 가는데 친정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시집에 가면 분명히 바로 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충돌될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그렇게 해라. 이게 어른들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곰상 아주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 옛날에 예쁘게 이렇게 시골에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수를 말아왔는데 아내가 설탕물에 말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처음 설탕물에 말은 국수를 딱 보더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오느냐고, 아니 세상에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우리 집에서는 늘 설탕물에 먹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세상에 어느 집구석이 그렇게 해서 먹느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설탕물에 마는 게 아니라 국수는 멸치 다시다 국물에 먹어야지. 지금 둘이서 싸우는데 판단이 안 돼. 이게 지금 둘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이장.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장님, 아니 세상에 우리 아내가요 글쎄 국수를 말아왔는데 어떻게 설탕물에 말아옵니까? 세상에,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어느 집구석에서 이렇게 설탕물로 국수를 말아오느냐고 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랑이 그렇게 이제 기세등등 해가지고 맞지요, 맞아요, 맞지요, 국수는 다시 멸치 다시다 국물에 먹어야 맞지요. 그랬더니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무슨 멸치 다시다 국물에 먹느냐고. 그럼 어디다 먹습니까? 콩국에 말아 먹어야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 것입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의 정죄함이니.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결국은 그게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판단받는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무엇함이라 행함이라.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부흥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설교하다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띠리릭 저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가 이게 김이 새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화기도 안 끄고 예배드리느냐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왜 이러냐고 막 화를 내요. 정신이 있느냐고 없느냐. 지금 막 꺼내가지고 끌려고 하는 분 있죠. 꺾어 괜찮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한참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더 큰 벨소리가 들리는 거야. 딸을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판단해요? 사실은 똑같이 자기가 판단받고 정죄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판단하고 그 허물을 이야기해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날인데 안 갈 수 없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거의 새벽이 되어서 충청도로 내려갔어요. 이제 갔다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아니면 갈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조문을 하고 이제 올라와야지 하고 급하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조문 끝났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 목사님 오셨구나.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하는데 보니까 벌써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목사님 오셨네요. 보니까 어렸을 때 함께 동네 교회를 섬겼던 형님이에요. 형님. 반가워하면서 막 오는데 아유 목사님 오셨네. 붙잡혀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저 가야 된다고.
나 가야 된다고. 왜냐면 내일 주일인데 빨리 가서 쉬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일어나는데 술에 완전히 취한 그 형님도 자꾸 일어났는데 나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니라고.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느냐고. 쉬라고. 아니요, 나도 가야 돼. 가야 돼. 아니, 쉬라고. 내일 가라고.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아니요, 나도 가야 돼. 한참을 씨름하다가 왜 가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나 내일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요.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래. 대표 기도.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딱 하나. 제가 시골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희 고향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형님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직분 드리고, 그래도 기회 드리고, 그래도 또 품어드리고, 또 기다려주고. 같은 목사니까 그 심정 알잖아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님 우리 형님에게 또 기회 주고 품어주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이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핑 도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누구의 실수와 허물을 이야기해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판단하는 교회, 누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성도가 아니라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또 기회 주는 우리 빛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삶의 터전인, 그리고 이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계속 빼앗겨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지역은 지금도 우물이 귀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일 정도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쫓겨나고 떠밀리고 또 뺏기고, 그리고 터전과 우물을 다 빼앗기고 반복적으로 또 뺏기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다른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에게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와서 터전을 빼앗고 우물을 빼앗듯이, 그래서 쫓겨나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파고 터전을 잡고 살는데 살만하게 되니까 또 와서 그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이 또 우물을 빼앗고 터전을 빼앗고, 그래서 또 떠밀려 쫓겨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또 살만하니까 우물도 다 있는데 또 와서 빼앗고, 그렇게 되어지는 반복적인 아픔에 이삭의 삶을 보며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도 문제는 색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름에 오는 문제는 여름에, 7월에 오는 문제 7월, 그리고 연말 연초에 오는 문제는 여전히 그렇게 해서 아주 문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별다른 문제 아니에요. 물질 문제인데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자녀의 문제인데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때로는 건강의 문제인데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가 신앙이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그것은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 속에, 지난번에 왔던 문제는 내가 육적인 반응을 보여서 졌지만, 그러나 주기적으로 다시 오는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이겨내는 것,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했다는 것은 문제는 주기적으로 와요. 근데 주기적으로 오는 그 문제 앞에서 지난번과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것, 지난번과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것, 이것을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 목사도 신앙의 성장이, 목사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도들 앞에 목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이에 또 목사에게 신앙 성장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신앙 성장이 뭐라고 그랬죠?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에 지난번과 다른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장이에요. 여러분, 지난 문제는 그 문제, 내 속에 혈기가 불쑥불쑥 나와서, 지난번에는 그 사건, 내 속에 혈기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내가 그 문제 앞에 졌지만, 그러나 이번에 온 그 문제 앞에서는 내가 혈기를 꺾어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성장이에요. 지난번에는 그 문제 인간적인 반응으로 해서 내가 넘어졌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 앞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실은 성화의 노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화되라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에서 우리는 스스로 말해 주어야 돼요. 영용아, 너는 성장해야 한다. 너는 성도들에게 성장된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는 성장해야 돼. 너 신앙이 성장해야 돼. 10년 전 똑같은 그 사람 볼래 그래.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제일 듣는 말 중에 무서운 말이 뭐라고요? 그 사람 볼래 그래. 성도로서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 그 사람 볼래 그래. 그 사람 볼래 그래. 10년 전에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 똑같이 그 성질, 그 혈기, 그 욕심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 볼래 그래. 5년 전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 그 욕심, 그 무례함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볼래 그래. 신앙의 세월이 좀 흘렀으면, 야,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 그 성도님 참 많이 변했어.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볼래 그래. 5년 전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면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문제 앞에서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5년 전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지쳐서 흔들린다면 그 사람 볼래 그래. 10년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면 지금은 뭔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똑같이 그 사람 볼래 그래. 여러분, 누군가 10개로 힘들게 하면 100개의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 문제 안 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신앙 성장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지금 반복적으로 토전과 소유를 빼앗기고 밀려납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빼앗겼을 때,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품어줘야지.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빼앗기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당하라고요? 내가 이만큼 참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인내했습니다.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빼앗으면 빼앗겨요. 밀어내면 밀려나요. 바보, 그렇게 살아요. 저들이 괴롭히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여러분, 도리어 억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한마디도 지금 이삭의 그랄 지역 사건에서 그랄 지역을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함 당하고 힘들어졌어, 이런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빼앗으면 빼앗기고 밀어내면 밀려나며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이삭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억울한 줄 알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내가 바로 그랄 지역 사람들 때문이야.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야. 누군가를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야, 무엇 때문이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성도의 매력입니다. 이게 참 성도의 매력이에요.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싸우고 대적할 힘이 없는 것처럼 쫓겨나요. 근데 16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으니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지키면, 안 뺏기려고 싸우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지킬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빼앗는데 빼앗기고 밀어내는데 쫓겨나고 오른뺨 맞았는데 바보처럼 왼뺨을 돌려대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분명하게 믿는, 아주 분명하게 믿는 영적인 지식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나를 몰아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내 터전을 뺏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고 내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들과 싸워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빼앗는 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된다면, 결판난다면 그들과 싸워서라도 이겨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은 아무리 빼앗아도 저들 때문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을 쥐고 계시다. 이 사실을 딱 믿으니까 빼앗는 사람들 앞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넉넉하게 주고 밀려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판낼 것으로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출세가, 더 큰 차가, 더 좋은 집이,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판낼 것으로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삭이 믿어서 한 번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빼앗는데 바보처럼 빼앗기고 빼앗는데 밀어내는데 바보처럼 밀려났는데, 그 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여 풍성합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누려진 것은 언제인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바보처럼 밀려나고 바보천지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삭이 알고 있었던 것 있으니 그 지식이 뭡니까? 내 인생의 운명은 내 소유를 빼앗는 저들로 말미암아 결판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운명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것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 돈을 물려주는 것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대학을 보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다 중요하지만, 진짜 내 가정과 자식의 운명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섭리를 보니까 세상 앞에서 넉넉해지는 것이에요. 종인데도 주인처럼 살 수 있고, 죄수인데도 간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딱 이거 믿어버리면 절박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다니며 쫓아다니는데 그에게 인간적인 반응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창을 던지면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살려주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힘이 없어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어서요?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윗 대단한 사람인데 딱 하나 믿는 것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의 결판은 사울로 말미암아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거 딱 믿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품어주고 살려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 매력 있는 성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나날들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르호봇의 축복이었어요. 정말 귀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을까?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욕심 부리며 살았어요. 하나님, 난 왜 안 되나요? 난 왜 부족한가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가 봤는데,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허락하신 르호봇 축복이 얼마나 큰데, 막 제 마음이 속에서 가득 찬 뿌듯한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한 연수와 똑같이 앞으로도 목회할 연수가 남은 거예요. 정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20년 목회해온 지금 이 시간, 다시 여정이 남아있는 20년 걸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역사를 허락하실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얼마나 큰 역사를 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르호봇의 축복의 당사자, 여기 있는 목사이듯이 저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이 르호봇 축복의 당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